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좀 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짐을 지어드리지 않을 겁니다.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시더라도 우리가 부담 안 가지면 됩니다. 그죠? 자, 오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선포하는 말씀 복 시리즈입니다. 복 시리즈 8번째 오늘 시간인데요. 늘 지금 이제 오후 예배를 시작할 때쯤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늘 복 가운데 거하시지요?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복, 누리고 있는 복들 많으시지요? 네, 그 복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또한 믿으시지요? 지금 누리고 계시는 복도 있지만 앞으로 누릴 것도 있음을 믿으시지요? 그 복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 내가 그것 하나하나 누리다 보면 나는 복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이에요. 우습게 보지 말라고 해요. 우리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복 준 게 얼만데, 복 준 게 얼마나 큰데, 내가 그걸 누리는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 이런 사람이야.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그래요. 내가 받은 복을 생각을 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그런데 자꾸 드는 생각이 뭘까요? 저 사람보다 나아. 비교를 해요. 저 자식보다 내 자식,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 자식보다 내 자식, 저 집 아들보다 우리 아들, 그 집 손주보다 우리 손주, 내가 누리는 것보다 그가 누리는 것, 이것을 복을요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하다 보면은 그 비교 대상이 어떻습니까? 나보다 나은 것들과 비교를 한다고요. 습관적으로 그래요. 그러다 보면 나는 저런 복을 못 받았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그를 나보다 더 사랑하셔서 그에게 주신 복이 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를 나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꼭 맞는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 양복 제 거예요. 지금 장로님이 안 입고 계시던 제가 빼서 입은 것 아닙니다. 내 거예요. 나한테 맞는 옷이에요. 물론 체격이 비슷하지만 이거 장로님한테 입으면 아마 이거 조금 크다 느껴지실걸요? 그러면서 입다 보니 이거 내 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보게 돼요. 그러다가 그 옷이 주인을 찾아서 내가 그걸 찾아서 입으면 나는 아무런 의심 없이 입습니다. 내 거니까, 나에게 맞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세밀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맞는 옷을 주신 것처럼 꼭 맞는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이유도 없고, 그 누구와도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대립할 이유도 없고, 네가 많이 먹나 내가 많이 먹나 그 제일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니라.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볼 내가 누리는 복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은혜. 똑같은 말이죠. 은혜나 복이나 뭐 거기지 뭐. 은혜인데 오늘 은혜를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지난 시간과 제가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받은 복이 뭐냐라고 나눈 것 중에 하나가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드렸잖아요.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뿌려졌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바위 틈에, 어떤 것은 가시덤불 밑에, 어떤 것은 좋은 밭에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밭이어야 한다? 좋은 밭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때로는 내가 좋은 밭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여기 있다가 때로는 여기 있다가 내 밭이 달라지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에 문제가 있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염려가 있을 때는요, 내 밭이 정말 좋은 밭이면 좋겠지만 자라는 것 같은데도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라지를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해서 은혜라고 표현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는데 내 마음의 밭이 똑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내 마음의 밭이 상태가 안 좋아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그 은혜가 내게 있어서 그 은혜로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 은혜를 내가 내 상황 때문에 받지를 못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얼른 말씀에 의지하여,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 밭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를 갈아야 해요. 갈아서 좋은 상태로 만들어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산 쓰고 있지 말기를 원합니다. 장마철 보면 우산 많이 쓰잖아요. 우산 많이 씁니다. 그 우산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비가 내릴 때는 우산 얼른 접어야 돼요. 얼른 접어서 갖다 버리든지 난 이거 있으면 안 돼 하면서 그 은혜를 듬뿍 맞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결실이 뭔지 아세요? 아름다운 열매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듯이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젊은 것들이 저렇게 외치는 거 보세요. 희망 있잖아요. 이 고등학생들이잖아요. 대학생들, 이제 초년생들이잖아요.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머리 터지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그 기도의 현장에 부어주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저 그 모습을 저는 그 라이브로 집에서 봤거든요. 이야,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정말 가슴이 뜨거워져요. 우리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그런 자리에 있는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의 밭에는요, 좋은 밭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길가같이 냉랭할 때도 있고 가시밭길같이 자라는 것 같은데 그 주변의 상황이나 그런 염려들, 스트레스들 때문에 자라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늘 변합니다. 왜 그러냐면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그렇게 늘 좋은 밭으로 살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밭의 상태가 어떤지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요. 말씀을 기준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은혜가 쏟아지는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릴 만한 내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것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그 뿌려진 씨앗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게끔 만들어 가느냐, 그 첫 번째 걸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쏟아 부어주시는 복,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의 비, 그 은혜의 비를 내가 맞고 그 은혜로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 뭘까요? 아, 이곳에 은혜가 있네라는 깨달음이에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복이구나 라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죠. 그래야 내가 먹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는 건지 분간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냥 막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은혜인지 아니면 나한테 안 좋은 것인지 그것을 내가 분간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은혜의 비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기를 원하시는 곳이라면 무엇보다 우선하여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그곳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여건들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그곳에 있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나라는 우리가 가야 돼요. 분명히 가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우면 하나님, 지금은 아니고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내가 이제 아무것도 이 세상에 누릴 게 없을 때 그때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 나라가 훨씬 좋고 그 나라가 더 기쁘고 그 나라가 더 행복하고 그 나라가 더 귀한데,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곳에 가고 싶은데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 내가 이곳에서 누릴 게 많고요, 이곳에서 내가 먹을 게 많고 이곳에서 내가 해볼 게 많고 이곳에서 내가 만나서 같이 있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나 좋아서, 운동하는 게 너무 좋아서, 막 그 요가 하는 게 너무 좋아서, 필라테스 하는 게 너무 좋아서, 아우 이건 내 새 맛을 얻었는데, 새 맛을 보고 있는데 이것 좀 더 하다가 갈게요 라고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우리 최종 목적지는 거기에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 가되 좀 천천히 보내주세요 라고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 아닙니까? 은혜의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느껴지는데, 그곳에 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내가 얻는데, 그런데 그 자리를 내 상황 때문에 못 간다?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이게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로 인하여, 세상의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함, 이런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곳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뿌려진 씨앗을 새들이 먹어서 버려서 온데간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씨앗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밭도 있단다. 나를 따르는 자들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그러한 밭의 소유자가 됐으면 참 좋겠네. 너희들이 그런 밭이 되어주지 않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야말로 은혜구나.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리는데 내가 무슨 일을 했냐고요. 씨가 내게 주어지는데,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데, 복이 내게 주어지는데 내가 한 게 뭐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주어진 것을 내가 누리고 내가 그것을 잘 해서 잘 먹으면 되는데,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거를 거절합니다.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한 백화점에서 10주년 그 백화점 창립 기념 행사를 합니다. 백화점 창립 기념 행사라는 게 맞는 거예요? 10주년 하여튼 무슨 기념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경품을 이제 다 나눠주면서, 그래서 어느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추첨을 하겠습니다. 그 추첨해서 1등에 당첨이 되시면, 뭐 몇 등까지 하겠지만 1등에 당첨, 1등 상품이 뭐였냐면 500만 원 상품권이었어요. 와, 우리 근처에 그런 데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500만 원짜리 상품권이 1등 경품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이름을 하고 주소, 전화번호를 쓰고서 이렇게 다 넣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경품을 추첨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추첨했는데 70대 할아버지 1등이 당첨되신 거예요. 우와, 정말 우리 70대 축복합니다.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70대 할아버지 1등이 됐는데 추첨 현장에 그분이 안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 적혀있는 그것을 보고서 그 담당한 직원이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그 70대 어르신이 받으신 겁니다. 고객님, 저희 백화점 10주년 기념 행사에 1등으로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백화점에 신분증 가지고 오시면 드리겠습니다라고 그 직원이 연락처로 전화를 해서 말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어르신이 이거를 보이스피싱으로 들으신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난 이런 데 안 속아 그러면서 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바래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보이스피싱 그냥 끊어버리면 되지만. 근데 이 직원이 너무 착하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어요. 고객님 아니에요, 저 보이스피싱 아니고요, 저 이제 오늘 백화점에서 그 상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어르신이 또다시 거절하는 거예요. 난 그런 행운 받을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이런 전화 오면 바로 끊으랬어. 그러면서 끊은 거예요. 그 세 번째 전화가 다시 온 겁니다, 그 직원한테. 그러니까 전화 받자마자 어르신이 날 속일 생각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르신은 잠시만요, 몇 월 며칠 날 오셔서 그 이름 내지 않으셨냐고, 쪽지 내지 않으셨냐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맞거든요. 그 직원이 그래 설명합니다. 신분증만 확인하고 백화점에 오셔서 신분증만 확인하면 이거 드릴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꼭 오시라고. 할아버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가야죠. 이 할아버지가 가셨습니다. 가셨어요. 신분증이랑 들고 가니까 그 직원이 만나서, 아이고 어르신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면서 그 500만 원짜리 상품권을 드렸대요. 근데 그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여기서 뭘 산 것도 없다고. 로비에 앉아 있다가 다른 사람 막 하길래, 그리고 어르신도 하시라고 쪽지 주길래 이름 주고 전화번호 적고 주소 적고 그냥 넣었다고. 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받아도 돼? 라고 질문을 당연히 하셨겠죠. 뭔가를 샀으면, 예를 들어 10만 원 이상 뭘 샀으면 뭘 하나 자격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이 어르신이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앉아있는데, 더워서 잠깐 앉아있는데 쪽지 주길래 그냥 받아서 적었더니 1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도 없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 하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잊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추첨했는데 자기가 당첨이 됐다는 사실에, 이런 일이 나한테 있다는 사실 나는 믿을 수가 없다고. 당신 같으면 믿어지겠냐고.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면서 믿을 수가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으니 내가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그러면서 500만 원짜리 받아서 룰루랄라 집으로 가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시죠? 이분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 세상은 험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또 그 머릿속에 막 간절함으로 1등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느닷없이 전화 와가지고 1등이라고 당첨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 당연히 안 믿을 수밖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이 이 할아버지 모습과도 똑같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그렇죠? 내가 좀 더 착한 일을 했어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누군가보다는 내가 착한 일 한 게 별로 생각이 나지 않는데, 내가 뭐 했다고? 예를 들면 헌금을 많이 하기를 해, 봉사를 많이 하기를 해, 헌신을 많이 하기를 해. 내가 뭐 했다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했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할아버지 얘기나 제가 지금 한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꾸 값을 치르려고 해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는데 라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저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주소 적어서 넣은 것일 뿐인데, 난 그저 교회에 왔을 뿐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네? 내가 이게 믿어질 뿐인데 내가 한 게 뭐가 있는데 나는 내게 복을 주시냐고, 내게 은혜를 주시냐고.
자꾸 값을 치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성경은 이렇게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이미 값을 치렀으니까 넌 그것 즐기기만 해.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사랑은 내가 치렀으니 누리기만 해입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하거나 어떤 값을 치르거나 그러는 순간에 그 선물의 의미가 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즉 너희가 해봐야 그것 이상으로 그 선물 값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그것 선물이다 생각하고 받아. 그런데 그걸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값을 치르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기에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완전히 다른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요, 무언가를 했을 때 이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를 원해요. 값을 치러야죠.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세상은 그것을 값을 치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됐다 마 이래요. 그냥 누리라고. 그게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서 많은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너무 쉬워서 뭔가를 선행을 베풀고 고행을 하고 뭔가를 막 성지순례 한 3번 다녀와야 그래야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인정되는 것이라면 길을 쓰고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에게 하나님은 베푸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선함이 충만했을 때, 즉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죄가 없을 때에 참 너는 내 새끼구나, 참 너는 내 자녀구나 라고 인정받을 만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아니올시다.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저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 뭘까요?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 고르신다면? 네,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대답 안 해서. 제일 중요한 그 문장은 아직이에요. 아직. 제가 생각하기는 아직입니다. 왜? 야, 너는 아직 자격 안 돼. 너 아직 아니야. 기준에 아직 못 미쳐요. 그래서 아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얘기합니다. 아직 수준이 안 되지만 그 수준으로 하나님은 받아들이신 거예요. 아들 자격 아니지만 그러나 아들 삼아 주신 거예요. 그냥 내가 뭔가를 열심히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랑하신다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말해서 믿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그러면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니네 선물 받을 자격 안 되는데, 니네 아직 부족한데, 니네 아직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해할게, 내가 덮을게, 내가 희생할게.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하나님 보시기에 이야 그래 그 정도는 돼야지, 그래 딱 좋아, 내 기준 넘었어, 좋아, 너에게 나의 아들 보낸다 라고 하신다면 누가 그 아들로 인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그 누구와 비교할 만한 이유도 없는 단 하나의 복 때문에 우리는 영생 얻었습니다. 그 복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린 그거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리는 복 8번째, 단어 하나 기억하십시오. 은혜로다. 은혜로다. 큰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받으실 때 마침 그때가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절기 때마다 한 죄수를 놓아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죄수를 놓아주는 관습인데 그냥 놔주지 않아요. 마침 예수님과 함께 바라바라는 사람이 섰어요.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그렇게 외쳐댑니다. 바라바를 풀어줍니다. 바라바가, 기록에 의하면 바라바는요, 로마 제국에 항거해가지고 체포된 폭동 주동자예요. 그리고 제국에 항거했다라는 말은요, 그냥 막 치고 빠지는 그것이 아니라 대놓고 싸웠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사들을 막 죽였어요. 그리고 병사들 중 게릴라 막 전술을 펼치면서 이 바라바가 그렇게 하다가 잡힌 거예요. 그렇게 잡혀서 그는 여지없이 사형당할 만한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 옆에 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살았습니다. 바라바가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를 풀어주라고 외쳤습니다. 자, 오늘 결론 내릴게요. 바라바는, 그때 당시에 바라바는 오늘로 말하면 누구냐고요? 나예요. 나 대신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나 대신 예수님 십자가 지셨잖아요. 나는 사람 죽이고, 나는 사람들 막 어떻게 해코지를 하거나 사람들에게 막 살인을 하거나 사람 강도질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오늘날 나에게 때로는 바라바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지만 내 느낌으로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바라바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라바는 나랑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단순히 그는 대놓고 죄를 지었지만 나는 들키지 않는 죄 살아가잖아. 이런 죄를 살아가면서, 이런 원죄로 나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너 괜찮아. 아직 죄인인 거 내가 알아. 그런데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말해주잖아. 그러면 너 뭐가 된지 아니? 죄인이지만 의인이야. 내가 보증해. 내 아들 걸었잖아. 내 아들 내놨잖아. 그 누구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나를 넘어가게 하지 못해. 우리를 하나님이 변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기에 때로는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때로는요 손해도 봐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함을 당해도 참습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가리고 자꾸 뱀의 소리, 내 사람의 소리를 그렇게 내 마음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자꾸 끄집어내려고 노력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노력이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이거 잊지 않기를 원한다고, 죽을 때까지 잊지 않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김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 나도 저렇게 기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어요. 사람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얘기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인하면서 살아간 자가 아니라 주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얼마나 좋으냐고요. 얼마나 귀하냐고요. 하나님 나 저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같이 아멘 했어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매 순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 뜻이 뭔지 아세요? 내게 모든 주어진 것들이 은혜구나.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한 어려움들 있잖아요. 손해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면류관인 거 아시죠?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참을게,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내가 참을게
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좀 손해본다, 내가 억울하다 하는 것, 그러면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요, 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라 생각하세요. 내 이 마음 하나님 빌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이 속상한 마음 하나님께 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속상함으로 주님 그 받으시는 것 아시죠? 내 속상한데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거 아시죠?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언젠가 나에게 이것이 변하여 내게 기쁨 되게 하시고, 슬픈 변에서 기쁨 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내 노래 되게 하소서. 내 몸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춤추는 그런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억울함, 이 분함 하나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빌려드립니다. 내 돈, 내 시간, 내 재능, 내 모든 상황들 주님께 다 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내게 은혜로 갚으세요.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세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분한 일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 분함, 억울함을 그 자리에서 표출하는 게 아니라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빌려드렸어요. 나중에 갚으세요. 갚으실 때 아시죠? 은혜로 채우소서. 이게 내 노래 되게 하소서. 이게 내 간증 되게 하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모든 상황을 아우러서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하시는 것, 그 상황을 보면서 노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